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님과 함께 열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하루가 그 하루를 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알게 됐던 것은 이 안나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됐죠. 단순히 아셀 지파에 속하였고 바누엘이라는 아버지를 두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줬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속해 있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들은 다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인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똑같이 만나게 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말했던 것과 다 같은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겉의 것으로 만난 자가 아니라 그 안의 것으로 다시 재발견하게 된 사람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이 있었던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 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약속해 놓으신 당신이 직접 장가들로 오시겠다라는 연합하러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림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기에 이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삶에는 이 안나야라는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뜻을 들추어 알려주시려고 그의 인생에 7년 동안 그의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이후부터는 과부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들추어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들추어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이 아무리 파란만장했고 아무리 굴곡이 많았고 아무리 아픔이 많았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들추어 알려주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비로소 믿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남겨져 있는 그런 흔적과 궤적들을 놓고 가슴 아리고 쓰리고 아프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냥 해결해 볼까 하고 아직도 씨름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의 백성, 안식의 백성이 비로소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또한 이 안나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게 인생의 쓰라림을 가지고만 알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뜻을 비로소 알아갈 수 있게 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안나와 같은 선지자들의 삶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인생 사실 거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멋진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첫 번째 7년 동안이라는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증거하려고 하는 그 진리의 7이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7년 동안 첫 번째 남편에게 얽매여 있다가 이제는 새 남편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남편에게 붙들려만 그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의 남편으로서 그걸 얽매일 수 있으나 두 번째 남편은 완성의 남편이요, 사랑의 남편이요, 은혜의 남편인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그 성전 떠나지 아니하죠. 율법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왜? 거기에 수많은 사람 출입하고 있으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도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가 떠나지 않은 정말 성전은 그의 안에 새로 지어주신 예수 성전, 말씀 성전,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성령이라는 성전 안에 그가 거하여서 그 가운데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왜?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서 연합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나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37절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떻게 되냐, 그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더 이상 금식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금식이 끝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안나에게 금식은 언제 끝나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금식이 끝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왜? 혼인집 신랑이 그 집에 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 색시집에 오지 않았을 때는 그 색시집의 사람들이 아직 식사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 다 금식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일단 그 신랑이 오면 연회가 벌어지고 기쁨이 넘쳐 금식이 딱 끝나 축제가 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나의 기도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제가 이 영혼들 안에 흘러 넘쳐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감당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그 삶을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성전, 율법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빛을 갖고 있는 성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여기 밤낮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밤낮입니다. 밤이 먼저고 낮이 다음이에요. 그래서 야주입니다. 원래는 주야가 아니고. 그래서 밤과 낮, 밤으로 시작하여 낮으로 끝나게 되고, 밤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었으며 낮은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돼야 될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죠. 그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요. 그 빛으로 하루가 되어 있는, 한 날이 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의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첫 번째 창조라는 첫째 날의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줍니다. 어디에다가? 흑암, 어둠에다 주어서 어둠으로, 흑암으로 시작하고 있는 우리라는 땅들에게,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서 흑암과 어둠과 그늘 사망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주심으로 그 빛을 받은 그 저녁과 흑암이 이제는 아침 광명의 새벽을 지나 밝은 12를 갖게 되는, 그래서 12 아들들로, 빛의 자녀들로 바뀌어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섬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 흑암 가운데 던져 내어주어, 그래서 오후 3시에 죽임당하시고 해질 이전에 그가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그 어둠의 사망을 깨어버리시는, 3일길 가셔서 완전히 빛으로 부활의 새벽에 광명의 새벽별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춰주니 어둠이 그 빛을 받고서는 둘로 쫙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그 빛을 낮이라 하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밤들을 우리라고 하시는 거고, 그 빛을 주셔서 낮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라는 어둠을 생명을 갖게 된 빛의 사람들로, 은혜를 알게 된 생명의 빛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면 이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언약, 첫째 날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저긴 첫째 날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첫째 날은 아니고요, 하나의 날이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 안나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 시작하여 아침이 되니 라는 거죠. 저녁부터 아침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이런 문자적 의미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섬기심, 바로 우리에게 신랑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섬기심과 그 약속을 준행하시는 그런 섬겨주심,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안나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 여기서 주야로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성령 안에서 무시를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일을 일으켜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오셔서는 저희들을 비진리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풀어 해방해 주시고, 이 율법성전 거짓된 광야, 그래서 어떤 광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만나, 말 그대로 What is this? 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알지 못하고 먹고 있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그거 먹으면 너희 조상들도 다 죽었던 것처럼 그 양식을 그대로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계속 주어서 계속 죽어나가게 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만 있게 하고 있는 그 성전이 끝이 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을 제압하여,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하여, 그 더러운 말, 잘못된 말로 백성들을 시험하여 그 시험에만 계속 빠져서 분별하지 못하여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게 하고 있는 그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 광야로 끌고 나가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광야가 아니에요. 그런 만나를 줬던 그런 광야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만나를 여전히 주고 있는 그 광야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율법 성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돌 성전을 말하는 거고, 하늘의 진짜 만나 오병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보이지 않는 율법 성전이 아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라는 당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몸된 하늘 성전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이제는 감추어진 만나, 정말 썩지 아니할 양식, 먹고 소화시킬 수 있으며 더 이상 굶주리지 아니하게 되며 기하지 않게 되며 비틀거리지 않게 되고 쓰러지지 않게 되는 영혼들로 삼아내시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으로 자꾸만 섬겨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게 하고 있는 이 광야의 시험자인 마귀 사탄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을 걸고 있냐면은, 같은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가짜 예수예요, 이게 지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그 가짜, 그 예수의 역할하고 있고 가짜 하나님의 역할하고 있는 이 마귀,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하나님 있죠. 그 우상하는, 그 섬기게 하는 그 바알이라는 하나님이 있죠. 그에게 말하기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루테오라고 하는데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섬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됐던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래서 이렇게 주 야간인 밤이 아침이 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섬김으로 이 땅에 보내주실 그리스도 예수, 그 신랑을 내가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려 그를 만나야 할 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나의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30절 끝에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나의 인생에, 이 삶에 이런 섬김을 주셨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섬김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지를 들추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나오고, 이에게 과부라는 인생도 있고 7년 동안만 살게 했던 것이고, 이런 모든 게 여기에 다 중첩되어
진리를 선포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성전에 딱 나와요. 어느 날 절묘한 또 타이밍을 맞춘 게 아니죠. 늘 그 성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 회파하시고 새 성전 지어주셔야 된다는 걸 소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날마다 찾아 나와서 나왔던 거죠. 그때 그 날은 어떤 날이었냐? 평상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마침 이때라고 할 때 이건 이때가 아니라 호호라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장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던 그때에 우리에게 장자되어 들어오시는 바로 그때에 장자는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 나귀의 새끼의 목숨을 그 어린 양이 대신할 것이라는 세상 죄를 주고 하는 그 어린 양으로 그 나귀의 새끼인 짐승의 새끼들인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기에 지금 와 계시다는 그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 얘기한다가 감사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기 예수를 받겠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요 들으라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지는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늘의 평강, 하늘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섬기심의 이야기를 전해줄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하시는 속량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그 누구?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장자 속량으로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넘겨주시러 오셨던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드디어 이가 랄레오, 진리로 말하더라.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만 말하고 누가는 어떤 말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 주제는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놓고 누구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선포했다는 거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주실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량을 바라고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그 어린 양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에게 이 선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한 속량의 제물로 오셨다라는 이 성경이 말하는 대주제, 유일한 주제, 이걸 선포한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면 속량은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내는 것이니 바로 안나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말로 전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럼 안나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등등등등 누구나 알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증거하니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우리가 들어보면 아, 이런 얘기를 그러니 이 안나도 동일하게 했던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아주 분명하게 짐작하여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인 디도서 2장 13절을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기다리게 하셔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어떤 사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가 아니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이 뭐예요? 세상의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불법화되어 있는 상태로 갖고 있는 그런 불법을 갖고 있는 우리, 이걸 진리로 갖게 해주지 못하여 이걸 여전히 법이 아닌, 율법이 아닌 세상의 계명과 세상의 법 차원으로 뚝 떨어져 전락하게 한 그런 법들로, 그래서 불법이 아닌 거란 뜻이에요. 아노모스니까 법도 아닌 율법도 아닌 진리를 담아내고 있지 않은 말로 갖게 해주는 그런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이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선하신 일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 그들을 갖고 누구라 하냐?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이래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네. 속량함에 대한 일이 나오네요. 그리스도 예수로만 이 불법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폐하려고 하는 건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 수준을 갖고 있는 그 불법을 내가 폐하는 거고, 나는 그 율법의 1.1획도 다 온전하게 하고 가감하지 않는다. 왜? 그거 가감하면 너희들에게 진리가 들려지지 않아. 근데 누가 가감하는지 아냐?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의 사람들이 그거를 불법화시켜, 즉 법이 아닌 것으로 잘못 가르쳐서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증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런 불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성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속량, 피 흘려 죽이심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설명했던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주께서 이렇게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이 디도서로 썼던 바울뿐만이 아니라 안나도 똑같이 이스라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선지자로서 선포했다라는 것은 당연할 것 아니겠어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그 율법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그 보화를, 가장 선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니, 이 장막, 첫째 장막, 율법으로 지어진 장막. 그래서 성전도 되고 율법으로 지어진 장막, 눈에 보이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두는 다 비유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걸 뒤바꿔 놓으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명확하죠? 바로 이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도 히브리서 기자처럼 똑같이 이렇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물론 설명하는 말은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 말을 벗어나서는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했을 것이에요. 더 여기는 설명 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뿐만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부터 보죠. 18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여기서 행실하는 거 그들이 뭐 마음대로 그냥 살았다, 술주정뱅이로 살았다,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 이런 행실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담은 율법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불법이 되어 그 불법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산상순의 말씀이 이 조상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헛된 행실에서 우리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한다? 대속하여 준다. 요 단어가 속량이에요. 요 단어, 여기서 대속이라 했지만 헛된 행실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임당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무슨 행실 따위를 몇 가지 수정하고 교정하고 고쳐야 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 개조하고 인생을 좀 더, 그거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해주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말 한마디도 곱게 하고 좀 생각 있게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열 말하기 전에 한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하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면 자꾸만 그런 것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아도 다 하는 거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할지도 모르는, 그럼 우리도 잘해야죠, 그런 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행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니까, 그러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성전 입구에서 그냥 은이나 금이나 혹시 나에게 누가 동전 한 입 던져주지 않을까 해서 성전 앞에 있는 그 푸토크스, 그 거지됐다 가난한 자, 근데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것은 없으나 내가 너에게 줄 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이걸 그에게 그 영혼에다 찔러주죠. 푹 찔러줘요. 은과 금을 그냥 찔러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에게 찔러줍니다. 마치 돈 찔러주듯이 그냥 찔러주죠. 그때 한 말이 은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처럼 이 은과 금은 없어질 것이나, 그게 뭐예요? 다 이 첫 번째 하늘은 다 없어지고 말려져 간다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 첫 번째 하늘과 이 모든 물질들이 다 녹아 풀려지고 말려져 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은과 금으로 지어놓은 게 뭐냐?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과 성전은 다 비유죠.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우리의 옛 것들이 떠나가고 말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러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이라 하지 않고 어린 양 같자,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성전에서 허락해 주셔서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뿐이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에게 이사야만 보내진 게 아니라 이 안나라는 선지자도 보내진 것이며, 여전히 이 제사만 드리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 교회와 이 성전 안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안나와 같은 제사장들이 아닌 그런 제사장 말고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 그 선지자들로, 그 진리의 증인들이 되어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만이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게 될 많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쉼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사랑해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파헤쳐 뚫고 지나가시면서 그런 것에 눌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을 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을 일일이 또 카운트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법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오른 눈은 빼앗겨져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의 눈이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생명의 사람들로 다시 거듭나고 부활의 백성으로 단단하게 당당히 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비로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담대했던 바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거룩한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한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또 이렇게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누가를 통해서,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제2의 누가와 제3의 안나와 제3의 성도들이 다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뜻에 순종하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깨우치시고 일깨우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